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년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히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잘 지내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며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알고 새겨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그리고 듣고 본 것을 인하여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부터 우리 교회에 꽃꽂이를 평소에 하지 않고요, 특별한 절기에만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꽃꽂이는 보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잠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면 시들어 말라지거나 상하고 심한 경우는 곰팡이가 끼는 걸 봤어요. 비만이 올 때 보면. 왜냐하면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만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죽었음을 규정하는 것은 외모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생명을 규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무한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꽃다발, 꽃꽂이 아름답지만 시들어버릴 것이 되는 거고요. 들꽃들이나 들풀들 보면 참 가꾸어지지 않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참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과 또 살아있음을 말씀하는데요. 화려한 인생, 주목받고 강건해 보이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그 뿌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과
우리의 상태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 주고 계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게 뭐냐? 원어로 보면 파라토마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파라라는 적구어와 피프토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파라토마신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파라라는 것은 뭐뭐 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프토는 떨어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파라토마신 그러면 어떤 것에서부터 떨어졌다, 곁에 있어야 할 것인데 떨어졌다 그런 뜻이죠. 무엇인가의 곁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다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뭐죠? 잘 아시듯이 하마르티아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목표를 빗나갔다, 어그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뜻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는 게 아름다움의 모습이죠. 말씀드렸듯이 꽃꽂이나 꽃다발은 일주일도 못 가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은 좀 오래 갑니다. 얼마나 가죠? 80에서 100년이 가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뿌리가 잘려진 채로 살고 있지는 않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뭡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현 주소,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한하게 세상에서는요, 더 화려한 것일수록 위험한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보섯일수록 더 화려하죠. 그리고 사기꾼일수록 더 친절해요. 물론 그렇다고 늘 까칠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게 가장하고 보이는 것만 바꾸면 현혹당할 거라는 걸 세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더 예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의 꽃보다 조작해서 만든 꽃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야광 장미 보셨나요? 생화인데요, 불 끄면요 야광이 돼요. 촌 사람들 많으시네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생명에다가 장난질을 한 거예요. 사실을 보면 그렇게 만들면 예뻐는 보여요. 희한하다, 현혹은 당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광우병이 왜 생겼다고요? 초식성 동물에게 성장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육식성 사료를 먹였더니 얘네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생명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아름답게, 그래서 현혹하고 그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게 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의 능력은
정의와 선과 거룩보다 더 강력합니다. 중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수도원 생활이 답답해서 옷을 갈아입고 살짝 담을 넘어 도망을 쳐서 세상 구경을 했어요. 극장에 있어서 들어갔는데 연극을 하는데 좀 거시기한 연극을 한 거죠. 거시기한 게 뭔지를 아시겠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아무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주여 그러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이제 되뇌이면서 뭐라고 웅얼거렸나 중얼거렸느냐 하면 사람 하면서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이 직접 나타났대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문 앞에 딱 나타나더니 네가 가라. 왜냐하면 여기는 내 영역인데 네가 들어와가지고 왜 나보고 가라 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자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의미 없다. 돌아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선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기리라. 내가 이것을 변화시키리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 능력 없다. 거기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와라. 돌아서라. 그 안에 있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본받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에 있으면 부정한 것을 보게 되고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건면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거 선교여행으로 갑시다. 그리고 또 휴가를 마음껏 즐길 거 기도원 용사학교 가서 훈련 받읍시다. 제가 그렇게 권유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있으면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양육반 운영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여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안목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다. 성도는 누구예요? 구별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현 주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였느냐?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세요? 잘 몰라요. 공중이 높다는 건가? 실체가 없다는 건가? 네, 아닙니다. 이 공중이라는 뜻은 헬라어에서 아에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뭘 지칭하느냐 하면 하늘의 하늘, 천상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반하여 지상은 인간이 거하는 곳입니다. 천상과 지상 사이를 아해를 하고 여기가 공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예배와 순전한 것들인데 그걸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면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우리 인간에게 더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영향력, 더 근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선한 마음을 도모하기가 쉽나요? 망가지기가 쉽나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지켜지나요? 에이 놀다가 와서 하지 이 마음이 더 강력하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기죠? 선한 도모보다는 악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옮겨가야죠.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가치들을 늘 덧입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따를 자를 따르기를 분명히 결단하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짜들이 판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어떤 인터넷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현혹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신랄하게 적으셨더라고요.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의 속성을 찾아보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진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아 이거 가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산과 뭐라고 그러죠? 수입산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중에 뭐는 한 가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 즐기시나요?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구별하세요? 근데 왜 회를 좋아하세요? 아니 회를 좋아하면 이거 자연산이다 양식이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별하세요? 그래서 저는 구별 못해서 가면 수입소로 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차피 먹고 배부를 겁니다. 이 가짜의 특성은 대단히 복잡하고 기류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진짜를 알면 가짜를 쉽게 구별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위패 감별사들이요.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들이요. 뭘 공부하는 줄 아세요? 가짜의 특성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폐를 항상 소유하고 다니면서 시간 나면 진폐의 세밀한 부분까지를 다 확인해요. 그래서 다른 돈 딱 봐서 진폐의 특성이 없거나 아니면 변형된 게 있으면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는 만들려면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날 이단도 특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정말 제가 설교 같은 것도 인터넷 자료를 검색할 때가 있는데요. 막 읽다 보니까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런 이 통찰력이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봤더니 기쁜 소식 선교. 뭔지 모르세요? YFC라고 구원파요. 그냥 읽어보니까 감동되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단인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않고 읽으면 그냥 빠져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읽다 보면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놀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현주소가 뭐였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였다. 3절 말씀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더라. 성경에서 육신 혹은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패하거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육신 혹은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항상 따르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랐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단의 영향력을 따라갔고 육체 욕심이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끌려가고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체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결단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안주하지 못하게 떠나라 늘 명하셨던 겁니다. 떠나는 인생,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1절로부터 3절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데, 이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고요. 4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4절이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호데 데우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이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접속사가 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나는 결단 아닙니까?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뭐라고 그러죠? 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러나의 가치가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겁니다. 내가 아직 유명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구원하실 겁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르고 악한 사단의 영향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은혜로. 그 은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래요. 9절 말씀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자랑 말고 봐. 난 하면 돼. 난 할 수 있어. 내가 믿은 지 몇 년 된 줄 알아? 30년이 넘어. 보통 짬밥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자랑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 내 의지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자신하지 마라.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아니요. 나는 괜찮지 않은 존재예요. 난 문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믿어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 보면 불신자들의 반응이 동일한 반응 몇 가지가 있어요. 난 문제 없는데요? 난 아직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요. 내 자식들도 잘 살고 있는데요?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양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난 문제 없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아쉬울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의식적이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뒤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요 굉장히 느린 거 아시나요? 여러분 뭔가에 적응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적응해요. 제가 예전에 군목 전역하고 민간교회 처음 사역할 때 부목사로 간 교회가 그 서울역 뒤쪽에 있는 동네였는데 그 옆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교회 옆에 기찻길, 또 바로 옆에 사택. 그러니까 기찻길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요. 근데 이 기차들이 언제 지나가느냐? 새벽 1~2시에 꼭 지나가요.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운행 마치고 차량 기지로 들어가는 그 철로가 저희 살던 바로 옆에 있던 그 철로가 그 철로였던 거예요. 한국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누워서 한참 자려고 하면 덜컹덜컹 지나가는데 이게 기차가 지나가면 그 주변이 다 울리는 거 아시나요? 기찻길 옆에서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게 덜컹덜컹 지나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담당한 날도 있고 그런데 잘만 하면 깨워놓고 그 1~2시에 깼다고 생각을 해봐요. 새벽 기도에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한 달 동안요 얼겁게 얼겁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 안 그래도 제가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밑에 다크서클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눈을 뜬 건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건지 모르게 혼미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달간을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찻길 없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한 거죠. 갔더니 새벽 1~2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지나갈 개가 안 지나가요. 그 기차가 지나가줘야 되는데 그 시간쯤에 진동이 와야 했는데 진동이 안 오니까 또 깨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요 항상 하던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몸이 사실은 거부를 해요. 다이어트 급격하게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무슨 현상 온다? 요요 현상. 왜 와요? 옛날이요. 내 몸은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넌 다이어트 하려고 의지적으로 갔지만 나는 못 가리 하고 이 몸뚱아리가 버팅기는 게 요요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간에 승부하면 안 돼요. 살살 다스려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고통당할 때 홍해를 건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는 자유예요. 이 광야만 지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러죠?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번에 건넌 홍해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자꾸 문제 생기면 뭘 생각했다고요? 옛날 엊그제까지만 해도 배부르게 먹었네. 지금은 배고파 죽겠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돌까지 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혹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그래서 긴장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면 좋은 거 있잖아요. 뱃살 안 들어요. 뱃살이 왜 느는 줄 아세요? 제가요 예전에는 날씬했던 거 아시나요?
저 52kg 됐어요. 그래서 비와도 안 맞았어요. 말도 안 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무장이 해제됐어요.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허리띠 푸른 만큼 배가 늘어나요. 그쵸?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면서도요, 두 다리에 힘주고 설교해요.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그래야 뱃살이 안 붙어요. 별걸 다 얘기하고 있지. 긴장 안 하면 쓸데없는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엔 질병을 유발해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에서도요,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요,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서 병 만들어요. 고치기 힘든 병들이에요. 성인병이라는 것들이 다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서부터 오는데 이게 왜 붙는다고요? 긴장 안 하고 있으니까 붙는다는 거예요. 긴장하시면. 그런데 눈을 두렵고 떨리게만 살아야 되느냐, 위축된 채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긴장할 건 긴장하고, 담대히 나갈 건 담대히 나가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은혜로 얻은 구원의 즐거움을 선포하고 찬양하라. 두 번째, 은혜로 얻은 구원의 즐거움을 선포하라.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과거로 회개할 것 위축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그 기쁨을 유지해서 이어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독특한 믿음의 분위기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온 모습들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곳은요, 부정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는 분위기는 또 역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어둡지 않게. 성공과 화려함이 아닌 생명력을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요즘 TV 자주 보세요? 성경 안 보면 TV라도 보세요. 저는 가끔 TV를 보는데 TV 틀 때마다 먹는 거에 대한 방송이 요즘 부쩍 늘어났어요. 그래서 백모 씨 나와가지고 설탕 막 있는 대로 뿌려가지고, 물론 제 스타일입니다. 설탕 때문에 여기가 붙은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생명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TV에서 한 번은 무슨 떡볶이집이 나왔대요. 유명한 떡볶이집이래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동네가 그 떡볶이집이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꼭 굳이 찾아가서 먹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 집을 꼭 가서 먹어봐야 된다고 갔더니 그 가게가 있는 블록 한 바퀴를 돌아서 줄을 서 있더래요. 야, 2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죠. 맛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래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떡볶이는 안 먹어봤는데 또 그 동네에서 유명한 뭔가가 또 있다고 그래서 포장해 갖고 와서 먹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맛은 어디서 나오죠? MSG에서 나와요.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 출연한 게스트들이 잘해요. 딱 시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격한 반응이요. 놀라워요. 땀 흘리면서 세상에 이런 맛이, 막 눈이 동그래져요. 사람이 눈이 어떻게 동그래져요? 아무리 크게 뜨려고 해도 동그래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니까 리액션인 거예요. 리액션. 아니어도 맛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꼭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요, 제가 가끔 인상을 쓰면서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희한하게 다 같이 인상을 써요. 근데 제가 막 별거 아닌 얘기 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요, 재밌지도 않은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막 표정이 밝아요. 오늘 또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격한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시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이 양반들이 왜 이래?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잘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만 반응해 주시면 행복하고 감사하죠. 기분 좋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구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지실까요? 안 좋아지실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무 행복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 요즘은 그런 찬양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 이랬는데 요즘은 다들 교회를 보면서 저것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샘 솟는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못 보인 거예요. 우리가 웃고 다니면 저들도 우리 보면서 웃게 되는데 우리가 맨날 인상 쓰면서 저것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것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편집해줄까?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몇 명이 가죠?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가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약속하신 그 땅에 그 약속의 모습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 큰 거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 않고 못 본 백성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고 와요? 좋긴 좋습니다. 많은 하면서 덧붙이는 게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보라는 본질을 보지 않고 본질 외의 것을 보면서 그걸 부각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주실 은혜와 축복에 집중해서 보면 그것들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건데,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될 건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들 주저앉아가지고 땅 치면서 우리는 죽었네, 저것들이 왼수네 그러면서 돌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셔서 야, 정신 차려, 그러지 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게 말하는 그 내게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우리 대흥교회 미래는 어떨까요? 뭐라고요? 밝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답고 기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마시고요,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서 유혹하는 그 존재를 물리치시고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께 의지하세요.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겁니다. 주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위축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하신 즐거움, 기쁨을 선포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아프신가요? 나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증거 많은데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결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격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들리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